모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사오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모를 쳐주시죠. 31절 말씀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네모를 칩시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그리고 25장은 마지막 때 이야기죠. 징조들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25장은 이 징조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열처녀 비유가 있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기름 준비해라 라는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기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 충만일 수도 있고 다른 해석을 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해석을 더 하고 싶어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에 무엇인가를 투자하셨죠. 투자. 이것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이것을 먼저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거기 보면은 자기 영광이라는 말을 해요. 자기 영광. 그냥 영광으로 올 때가 아니라 자기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온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고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죠. 자, 이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얘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죠. 천사장의 소리 나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으로 오신다든지 아니면 재림으로 땅으로 오신다든지 모든 재림 상황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왕으로서, 그렇지만은 같이 오는 천사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이야기를 알려주신 겁니다. 자, 31절 다시 보시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건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양과 염소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서도 심판은 누가 받느냐? 불신자들이 받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이 왜 불신자였고 왜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자, 32절 말씀, 31절에 한 번 더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올 때에 이거는 그냥 사이드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갑작스러움입니다. 예기치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추측 금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추측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사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좀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미끼를 던진 거죠.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날짜를 추측하게 하는 그 미끼,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주님은 오시죠. 자, 32절 말씀 보시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죠. 각각 구분하기를. 자, 그 다음에는 줄 그어놓으십시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 염소, 구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근동 사람들, 특히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예요. 자, 대부분 다 근동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직업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특히 마태가 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듣죠. 지금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야기는요, 마태복음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목자가 말입니다. 하루 종일 양과 염소를 같이 끌고 다녀요. 같이 초원을 데리고 다니고 같이 물을 먹여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물을 잔뜩 먹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해요. 왜 구분을 할까? 자, 저들의 양 키우는 방법이에요. 양은 스스로가 체온 유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염소는 스스로 체온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염소를 구분해 놓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염소라고 그럽시다. 달라붙어야 돼요, 염소는. 그래서 밤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우리가 양 그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얘가지고 털이 복실복실 하잖아요. 그 양은 스스로가 체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 놓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2절 말씀 뒤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제 그 당시에 문화적인 내용들을 말했어요. 자, 34절 말씀부터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34절부터 40절까지 다른 색깔로 네모 한번 쳐놓으십시오. 34절부터 40절까지. 자, 이것은 오른편에 있는, 즉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과 주고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4절부터 40절까지 네모를 쳐놓으시고요. 자, 이것은 양에 속한 사람,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께서 대화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자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에 임금이 자 거기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자기 영광을 하나님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물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거기 예비된 나라에다가 줄거 놓으시고요. 예비된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나라를 얘기를 해요. 이미 있었던. 그런데 그 이미 있었던 나라를 누구에게 통째로 준다는 거죠. 즉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35절 36절 표시를 해놓고요. 주님 재림 자 주님 초림 이 사이에 성도들의 삶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5절 36절은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주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심. 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이렇게 살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라는 말이 왜 아니냐면은 그렇다면은 다시 율법 구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살지 못하면은 행위로 심판 받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35절과 36절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이 이렇게 살아라는 말에 너희가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더라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살더라. 자 3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 같은 말이죠. 37절과 그리고 39절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해서 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말도 사실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들어가고 났더니 구원받았더니 말입니다.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 자, 이들에게는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35절, 36절의 삶을 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냥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35절, 36절은 저절로의 삶이 아니라 이것은 부담되는 일이죠. 그리고 부담되는 일을 했더구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들은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요, 팔복의 마음으로 변화되는데 예수를 영접했더니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더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서 당연히 생겨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변화. 또 다른 말로 섬김과 봉사가 당연히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당연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여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죠. 그 말씀이 뭐냐면은 40절 끝에 보십시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내 형제. 주님은 내 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형제. 이건 성도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는 자들에게 하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맞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 선한 일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온 세계는 맞습니다. 온 세계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선한 일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온 세계를 향하는 것은 복음 전함이에요. 영혼을 지옥불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행은 서로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요. 성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40절 말씀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저에게도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막내 동생을 도와준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참 좋아요. 나한테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저한테 아들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자기 동생 딸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요. 그럼 부모로서 야, 그건 너 동생한테 한 게 아니라 꼭 아빠한테 한 거야. 고마워. 이런 것이죠.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고 또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자체가 우리 주님께 하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죠.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위장입니다. 위장.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습을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위장하신 것과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참고로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들의 특징.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 차별을 하지 않아요.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35절 앞에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자, 줄일 때, 목마를 때 보이는 사람이죠. 나그네 되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형제라는 거죠. 자, 보이는 형제나 잘 알고 있는 형제나 잘 모르지 않는 형제나 다 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대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받아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36절 말씀에 보면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그 다음이 재밌죠? 병들었을 때 우리가 병든 사람들 돌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병든 사람들은 또 돌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죄인들까지도 차별을 안 해요. 즉 잘 알고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 이거면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는데 그리스도인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병든 사람이 있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건 정말 힘든 건 뭐냐면은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아주 이 꺼려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다 형제로서 돌보면서 차별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거꾸로 41절 말씀부터 다시 네모를 칩시다. 끝절까지. 41절부터 끝절까지. 자, 여기는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겠죠. 자, 먼저 읽어볼게요.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주 무섭게 얘기 나옵니다. 아까 34절 말씀에는 복 받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41절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34절 말씀에 복 받을 자들 미래형이죠. 복 받을 자들. 자, 완전한 영광을 받을 자들이고요. 자, 그런데 41절 말씀에는 저주를 받은 자 과거형이네요. 저주를 받은 자. 즉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전에도 저주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저주를 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저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41절 말씀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지옥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지옥에. 아마 이것은 예측컨대 백보자 심판이 분명할 것 같아요. 이들에게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죠.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행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 지옥에 넣기 전에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가 저 지옥으로 들어갔죠. 유황불로 그다음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들어갔죠. 예수를 거부하고 산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행위의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대답하는 게 참 가관입니다. 44절 말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기네들은 했다라고 하는 거 했다.
이것은 자신들의 공로를 얘기를 합니다. 공로. 자, 예수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이요 같아요. 선한 일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도, 봉사에 있어서도. 그런데 예수 믿고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이 일상이 돼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돼요. 그리고 공로가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가 이런 것이죠. 이들에게 선한 일은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있어요. 굉장한 차이죠. 똑같이 양의 그룹도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일상이에요. 그런데 염소물이 속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야. 나 힘들지만 해. 라고 하면서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고 공로의식이에요. 자,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에 나와요. 자,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왔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구만 특별한 공로의식을 가지고 대답하죠.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든 건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도 적어 놓으세요. 자, 이건 기도 문제도 그래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내가 11조 한 것, 금식한 것, 또 선한 일을 한 것 모두 특별해요. 공로의식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선한 일을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에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뭐 기도까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특별한 일이고 공로의식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45절 말씀 보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그런데 이들은 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했다. 무엇을 했다. 그런데 의인의 반열 속에 속한 사람은 어쨌죠?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안 한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공로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45절 뒷부분 보세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정말 필요한 곳엔 안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헐벗은 사람 도와주고 감옥에도 찾아가고 목마른 사람 물도 주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에게 안 했다는 거예요. 즉 드러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안 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데만 했다는 거죠. 기자들이 몰리는 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선행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리해 볼까요? 의인들은 말입니다. 의인은 선을 행할 때의 대상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자를 초점으로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악인이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그 선한 일의 주인공이 자식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주인공이 불쌍한 사람이고, 악인들은 선한 일을 할 때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46절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 내릴게요. 예수께서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쓰면서 얘기를 할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등잔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기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 무엇인가, 투자한 주님께 무엇인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성실합니다.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을러 터졌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 이야기를 보세요. 선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선이 불편해요. 그 불편한 것을 하면서 공로를 세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마태는 이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잣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진짜와 가짜가 왜 없겠습니까? 초대교회보다도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요, 진짜가 아주 소수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가 살아가는 것과 가짜가 살아가는 것은 다르죠. 가짜는요, 등잔만 만들려고 그럴 겁니다. 진짜는 기름 만들려고 그럴 겁니다. 가짜는 말입니다. 성실하기는커녕 게을러 터져가지고 룰루랄라 놀고만 있을 겁니다. 진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겁니다. 가짜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진짜는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타인 중심으로 살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